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막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도 이렇게 있고 굴곡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귀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제 자신의 또 스승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보면은 김형석이라는 분이 보면은 금년에 이렇게 105세가 돼가지고서 아주 여러 가지 그 활동을 갈렙이 무슨 40대 건강을 80대까지 지속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김형석이라는 분은 금년에 지금 105세가 됐는데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 이상의 좋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년을 이런 제목의 또 책을 지어가지고 그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것을 이제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또 이 기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05세가 됐는데도 활발하게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니까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계란을 즐겨 먹고 감자를 또 이렇게 자주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자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것은 물론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감자와 관련해서 재미나는 일화를 하나 들면 말이죠. 이 전라도의 신부와 경상도 신랑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감자가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감자를 삶아가지고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전라도 신부는 보통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데, 이 경상도 신랑은 감자를 갖다가 소금에 찍어 먹는 그런 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신랑이 감자를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기 위해서 이제 신부가 준비해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소금을 가져오면 어떡하냐? 신부는 또 소금에 먹어야지 설탕에 먹으면 어떡하냐? 서로 이겨가지고서 옥신각신 뭐가 옳은지 모르지만은 이러다가 이제 그게 언쟁이 붙어가지고서 이혼 소송까지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법정에 가서 이제 판사님, 도대체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이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말하기를 두 분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서로 다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 주장이 자기 생활이 옳은 걸로 알고 남이 하는 것은 그냥 전혀 틀린 걸로 쓰다가 이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연합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서로가 다른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존중해 주면서 비록 말은 겉보기에 다르게 하지만 그 속마음은 또 나와 통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경우는 이것을 세상적인 육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합일이 되지가 않고 연합이 안 되고 자꾸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무슨 같은 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성질 충만이라고 해요. 성질 충만. 성질이 충만하게 되면은 도대체 연합이 안 되고 매사에 그냥 전혀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자꾸 그냥 비리 꼬가지고서 자꾸 반목과 시비와 질투와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겪고는 그런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반성을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생명의 길, 생명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마에 말이죠. 이 상처 사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 사절, 상처 사절. 이 육신의 그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조심해서 몸의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절대 사절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떠나간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게 성질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 사절. 절대 우리 앞으로 뭐 상처받았다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행동 때문에 우리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 생명의 길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기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간적인 면에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우리 앞에, 우리 장래, 그 다음에 장소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지 않고 마귀, 사탄, 어떤 세상 사람, 성인 군자도 다 포함해요. 교육자도 다 포함해요. 그 인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무슨 옳고 그른 거를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는 올바른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직 주 하나님 앞에서만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한다. 능력, 권능. 주님의 그 오른쪽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왜 모든 일이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이제 보이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인간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짐승에게는 그 영혼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이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이가 7, 80,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고, 육은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서 죽고 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육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영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엄청난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생기는데, 육에 대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니와 영에 대한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의 훈련과 영의 훈련을 물론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육의 훈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집 앞에 무슨 가까운 곳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무슨 러닝머신을 하고, 무슨 자전거 페달을 밟고, 뭐 달리기를 하고, 일만보 무슨 걷기를 하고, 이거 전부 다 육의 훈련인데요. 그러한 훈련이 육에 유익하고 육에 건강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육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데 영의 훈련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영의 훈련은 육의 훈련이 날마다 무슨 자전거 페달, 러닝머신, 무거운 역기를 들고 줄넘기를 하고 만보 걷기를 하고, 이렇게 육의 훈련을 하듯이 영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영이 점차 성숙하는데, 영이 성숙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훈련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한계가 있고 중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훈련은 때가 되면 중지되지만 영의 훈련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그냥 육의 몸으로 심고 육으로 그냥 그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의 몸으로 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데 영혼을 지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는 바로 끝이 없는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인데, 여기서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 이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복.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 육이 건강하고 물론 활기차고 이런 것이 행복한 삶이겠지만은, 육이 혈기왕성하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유익과 약간의 행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무리 무슨 불로초를 먹고 아무리 무슨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된다 한들 그저 100살, 120살 되기 전에 세상에서 기네스북에 현존하는 사람의 그 나이를 보면은 대개 115세, 116세 그 정도잖아요. 지금 그거 넘어가지고서 계속 사는 사람이 무슨 삼성, 현대, 무슨 재벌그룹 회장이라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조금 더 오래 사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영에 관한 것에 눈을 떠야 할지.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것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는 어차피 신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분위기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땀 흘려 일하는 현장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만, 정말보다 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현장에서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뭐가 좀 중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꽃이 물론 아름답지만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빨강, 파랑, 노랑 그 색채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꽃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향기, 꽃의 그 향기라고 하는 것, 예배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꼭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육이 한계가 있고 죽지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불멸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 가운데 참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것이 정말 생명의 길, 진리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한 존중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이라고 그 일본의 소설가가 그 글에다가 이제 그런 것을 썼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필요하고 삶의 기쁨과 가치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이 느끼지 못하는, 나만이 느끼는 그 소소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그것을 소확행, 소소한 데서 확실한 그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웃으면서 나를 반기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아기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보다 충만하고 영원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간 덜 기쁠지라도,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이웃이 함께하는 여기에 이익이 있고 여기에도 즐거움과 발전이 있으면 그것을 테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이웃에 대한 존중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령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그 안에 참으로 귀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지,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좋은 점만 들추어서 본받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자꾸 나쁜 점만 자꾸 들치고 불평 불만만 자꾸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전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대한 존중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없는 짐승은 되게 현재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성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현재 당장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좋게 보이는 그것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될 잘못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은 나와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상대방과 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 그 사람을 아는 주위 사람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소소한 즐거움, 내가 말하면 말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이것이 당장은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엄청나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속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모라고 하는 연예인이 당장 무슨 교통사고를 내고서 눈에 안 보는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서 그냥 헐레벌떡 그냥 변신을 해가지고서 도망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당장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기쁜 그런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를 관리하는 무슨 매니저라든지 속해 있는 회사에 뭐 수많은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그치면 괜찮은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 마음의 그 고통과 슬픔과 짜증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이 공동체 전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꼭 무슨 대통령이나 위정자라든지 지도자만이 공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내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정말 길거리에 행인 노숙자 그러한 신분으로 오시기는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조차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면교사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출발할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한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점점 더 성장해서 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아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감격이 끊임없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의 사자는 말하기를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우리가 정말 어느 한때를 돌아보면은 또 주님 전에 나올 때는 그냥 뭐 즐거워서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뭔가 은혜가 자기 나름대로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끌림인데 그래서 좋아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가지고 이것이 굴곡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충만한 기쁨이 주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 그냥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결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일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진솔되게 행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힘을 두면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그 복음이 말이죠 점점 확장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서 나선형적 상승구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상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도표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복음이 말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요약이 된다고 하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도 십자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고난을 넘어선 사람은 부활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정말 초보적인 신앙 믿기는 믿는데 물론 십자가를 떠날 수는 없는데 왜 십자가에만 머무르는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자아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멘. 그 사람은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자기 성질이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아멘. 내 성질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성질 충만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이 상처 사절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계속 어제도 상처, 오늘도 상처, 내일도 상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매일 아픕니까? 아멘.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삶에 부활이 없어요. 성질만 충만해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질이 죽어야 돼요. 성질이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가라데 2장 20절의 그 말씀이 말이에요. 그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부활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아침에는 오늘 하루 망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십자가 후의 부활의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심때 오후를 지나면서 이거 자꾸 회복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우리 복음도 물론 십자가 고난의 그 삶이 복음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십자가의 삶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질이 다 죽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톱니바퀴와 같이 돌아가면서 그 은혜가 말이죠. 십자가에 고인 그 물, 부활에 고인 물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발전기가 돌아가듯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심령각 사람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일어나서 버틸 수 없을 정도 다 그냥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일시 잠깐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 깜빡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감정적인 인간의 감정적인 그러한 분이십니까? 한 번 은혜를 주면 결코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아니면 자녀 문제, 우리 개인의 어떤 미래 문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취되어도 기뻐하고 성취되지 않아서도 기뻐하고,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거거든요.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아직 때가 적절하지 않아서, 보다 더 적절한 어느 시기에 가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제끼고 그냥 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냥 막 서둘러서 가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성수대교가 말이죠, 그 무학여고 앞에서 그 무너지는데, 그 시간 내에 빨리 갔던 그 학생들은 그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 죽은 사람이 많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 그날따라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각을 한 학생은 다리가 무너지고 나서 지나가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바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나 제껴놓고 싶고 이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에는 기쁨, 오른쪽에는 즐거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실패와 좌절도 나에게는 가장 큰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정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 내교의 성도인들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